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맞이했으니까. 뭘 축하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버이날을 서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이 아닌가요? 별로 축하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때는 잘 얼굴 보기 힘들어도 어버이주일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그래도 멀리 있던 자식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좋은 날이긴 한 것 같은데요.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저에게는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나요? 그러면 단명하신 분들은 부모에게 잘 못해서 그러신 건가요?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적용을 시키면 맞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 징계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들도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가 육적인 것에 이렇게 얽매여져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는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저희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누가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뭐 해주실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한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만나의 여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만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늘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죠?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도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이 되는 것, 그럼 무조건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복이 되는가? 참 이거 부분은 효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효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복을 가지려고 마음을 먹지 말라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부모에게 잘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또 우리가 소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물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 효도하는 것,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잡고 제목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그러면 부모로서의 의무는 무엇인가? 부모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모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복과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혼자 살았을 때 하고 또 자녀들을 낳고 키울 때 하고 제가 크게 느끼는 것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인데,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겠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이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가끔은 부모님에게 막 거짓말도 하고 눈속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 거짓말하고 눈속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 보이죠. 그러면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귀엽게 봐주고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뻔뻔하게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어, 이런 표정으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야, 너 그동안에 죄를 짓고 잘못 살았잖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또 기억하고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8장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그냥 방백이나 뭐 리더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방백들에게 부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성전 건축을 부탁을 하면서 오늘 9절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 이 다윗이 그동안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죽음을 고비까지 겪고 또 떼약볕에서 정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까지도 겪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가 또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신 그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해야 될 우리 부모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 있어요. 성경에서 거의 900번 가까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의 뜻이 알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해하다, 또 인지하다, 관찰하다, 구별하다, 배워서 알다, 관계를 가지다, 관심을 갖다,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이다, 이런 뜻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친숙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저희가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가지고 싶어서 가졌나요? 저 녀석을 낳고 싶었는데 이 녀석을 낳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내가 계획해서 머리는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막 이렇게 계획해서 낳은 자녀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낳고 보니까 그 녀석이에요. 낳고 보니까 그 아이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됐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의미를 좀 깨달으라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저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해 놓고 뒤에 가서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케에게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대가 그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에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상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할 때 최고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돈 많이 물려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형제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형제들은 100% 찢어지고 갈라지고 원수되기 십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물려주지 않으면 싸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부조가 많이 들어오면 쌈박질이 터지는 거예요.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신앙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물려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나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것을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화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하나님과 화합하여. 화합하다라는 것. 하나님과 화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거짓으로 섬기면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입술로는 찾으나 입술로는 고백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이건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친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길 기대하고 수고대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오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들 어떻게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천국에 가서 눈물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슬픔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참으로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가르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다른 것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개인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육을 해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바꾸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를 찾는다는 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 용돈 좀 줘라, 뭐 좀 사와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만이 너의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길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들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저희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죠?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잘 찾는 자녀들이 되길 원하시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부모님에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성경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잘하고 사랑으로 대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적인 부분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의무, 직무를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우는 은혜가 있어지시고, 또 자녀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